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마다 여러 경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말씀을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경전도 앞날을 미리 예언한 책은 없습니다. 앞날을 미리 예언한 그런 그 약속의 책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부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예언, 약속이 없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모르기 때문이죠. 알면 미래를 미리 말씀할 건데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과정을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고 하는 그 창조의 과정을 기록한 책은 없어요. 왜냐? 창조주가 기록한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여섯째 날 모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해 놓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 창조했습니다. 그런 창조 역사가 없어요. 왜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교주가 어떤 그 절대자가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전부 섬기라고 하는 거지. 그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는 그런 사랑은 그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 모든 경전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이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김영희 성도는 잘 들려요? 말씀을 잘 들어봐요.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교회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은 앞날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석가한테 물었대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날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뒤에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집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뭘 믿느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볼 수가 없느냐 그러면 영생을 볼 수가 없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습니다. 우리 한평생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줄을 우리도 몰랐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뤄놨는데 그 일에 대하여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진노를 벗어났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 앞에 나와 이날은 주께서 복 주시는 날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날에 아주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인생의 금생과 내세가 견고하게 되는 걸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잘못된 걸음은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 축복된 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복 주시는 날. 이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휴일이 아니요, 노는 날이 아니고 이는 잔치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입니다. 무엇으로 복 주시느냐 그러면 말씀으로 복을 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돼요. 제가 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서 주일학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바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그 질문을 기록한 말씀을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무슨 책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세상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잖아요. 역사는 교회사는 있고 세계 역사는 있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한 책은 내가 처음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그 거짓된 구세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죽었지만은 저 통일교회 문선명 씨, 또 전도관의 박태선 씨, 지금도 살아있는가 모르겠어요. 영생교회 조희성 씨, 또 얼마 전에는 지금도 감옥에서 못 나오잖아요.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아주 흉측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활기를 친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안 받고 지금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죽어줬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들리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이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이고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뉴스도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죽었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것보다도요, 멸망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왔다. 이것만큼 큰 뉴스는 없거든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반드시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줬느냐?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참 제가 지금 이제 70대시잖아요. 점점 이제 인생이 한 70고가 넘으니까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있어요. 군대를 열심히 갔더니 제대할 날짜가 안 보이더라고요. 하도 멀어서. 제가 3년 5개월 15일 군대 생활했거든요. 제스에 군에 입대하니까 제대할 날짜가 안 보여요. 하도 멀어서. 그처럼 어릴 때는 죽음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곧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강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왜냐? 죽으면 천국이요. 맞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죽어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아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바 됐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습니다. 벌써 심판이 끝났어요. 왜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어봐서 이제 심판하면, 그게 아니고 죽는 순간 벌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승사자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때 나타나요.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없잖아요. 시커먼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겁을 주고 어슬렁 하는가 봐요. 어떤 분은 깜짝 놀랐네. 당신 누구요?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네. 당신 누구요?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잡아가려고 어슬렁 거린다니까 벌써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모셔가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돼지한테 일어나는 일입니까? 돼지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죽음 앞에 다다를 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죽으면 막바로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보여요.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요, 안 믿는 사람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죽습니까? 나 안 죽을래요. 막 도망을 가가지고 산속 깊은 데 숨었습니다. 안 죽습니까? 나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공기도 안 통하는 데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어도 죽어요. 다락에 올라와도 죽어요. 바닷속 깊은 데 들어가 있어도 죽어요. 잠수함 안에 들어가 있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 여러분, 돈도 얼마나 많이 재벌들이잖아요. 돈이 하루만 몇 억씩을 써도 다 쓸 수가 없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엄청난 땅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집도 가지고 있고 막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암만 크게 땅을 가지고 저택을 줘놓고 말을 타고 모든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전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점점 가까이 가는 것하고는 다를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스님도 찾아가고 도대체 죽음 못했다는가.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건물들과 그 많은 직원들과 그 많은 대기업인데요. 죽음을 앞에 두고 아깝지 않겠어요? 다 두고 갈 건데요.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데요.
그러니 스님도 찾아가고 신부님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그때 목사님이 찾아왔으면 확실한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잘 얘기를 못했는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분이 못 깨닫는지. 여러분, 그러나 이 재벌이라고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내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죽어졌다는 것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예 안 믿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막 이렇게 철봉이 이렇게 쏘가 있으면은 힘을 쓸 수가 있지만은 공중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 역사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돌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두동을 당했느니라.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는 들려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가는 자들이 많고, 오늘도 주일날 봐요. 이 구원을 받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눈이가, 박상원사님 어떻다고 찬눈이가요? 예? 찬눈이가 적은 거예요. 남편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도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눈이가 적어요. 이 보은군에 지금 한 3만 4,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라고 교회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눈이가 좁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했습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 기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는. 이 부자는 누굴 말하는? 마음의 부자. 돈이 많든 잘났든지 뭐 지위가 있든 땅이 많든 배운 게 많든 뭐든지 많아서 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천국 들어가기 어렵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로요? 여러분이 바늘귀에 실만 굵어도 안 들어가요. 실만 굵어도. 근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낙타가 뭐예요? 쪽제비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쪽제비 들어갑니까? 이내 권사님, 바늘귀에 쪽제비 통과하는 거 봤어요? 쪽제비가 뭐예요? 지렁이도 못 들어가요. 지렁이도.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부자가 천국 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님들입니까?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면 그만인데 인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는 못해 왔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인간은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만 생각하면 아이고 하도 기분 나쁘고 아찔해가지고 아주 엘리베이터에도 사자를 안 써요.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지금 겁이 안 나는 척 하지만은요,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갔네. 그거 나오나 그랬잖아요.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즐겁다 그래. 뭐라 그래요? 테스 형을 막 부르는데 보니까요,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고. 왜냐? 점점 다가오네.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닥치는데 도망도 못 가고 피할 수도 없고, 이거 어쩌나? 하도 궁금한 쏙살때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서 전부 사람들이 전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암만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혼자 죽습니다. 죽음 앞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그리스도 예수로밖에는 구원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생명을 잇는 문이기 때문에 좁고 길이 좁아서 들어온 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참 똑똑하구나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너한테 알게 하니는 육신적인 요소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겁니다. 뭐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성취된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절대적인 문제, 정지영 씨도 이병철 씨도 모르죠. 그분들이 상 떠날 때 믿었는지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믿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재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얻지 못한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깜짝 놀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난 것은 육신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오늘 지금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이래 오면 안 돼요. 깜짝 놀라려고 와야 돼요. 이 마음을 집중을 해야 돼요. 왜? 누구 말이니까요? 뭐 현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대언하려면 한 군데밖에 못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준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각 사람에게 막 이 마음에 감동으로 깨닫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사탄은 못 듣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예수님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 생활할 수 없을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늘 당당하고, 예? 여러분 늘 졸리고 가면 안 돼요. 늘 졸리고 그게 아니고 늘 감사, 늘 행복, 늘 평안, 늘 소망, 늘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제가요
제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가 있는 것 같더라고.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땐 조금 하다 보면은 조금 눈물이 나요. 말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렵고. 어떤 면이 좀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지 좀 유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굉장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딱 끝나버려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확실하게 들립니다. 찬송도 확실하게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분도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씨앗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너라고 그러니까 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장정훈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은요, 이거 난리 나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옛날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장정훈 목사님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니 경호원들에게 난리가 소문동네가 발칵 뒤집혀요. 면장 군수 막 다 떠가지고. 그런데 바이든보다 더 대단한 분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척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쏘는 거예요. 모르게. 아기 예수로 이 땅 오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인간의 멸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저 김영익 씨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는 것이 깨달으면 믿어지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만큼 큰 뉴스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또 베풀어 줬대요. 그게 뭐냐?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만은 대단한데 유령한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어줘요?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 자체요. 어떻게 죽었든지 그는 부활할 수 있어요. 생명 자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합니다. 살아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 길이.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육신도 부활하고 영혼도 영생합니다.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쩔쩔맬 거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암 앞에 와가잖아요. 죽음 앞에 딱 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밖에는 내게 위로가 안 돼요. 다 이별이에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이별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면 절대적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죽으면 안 돼요.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이 어딥니까?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지옥이에요.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도 봐요. 밖에 막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고 얼마나 막. 며칠 전에 어디 갔는데 보니까 나비들이 막 울어요. 하나님이 나비도 구경을 팔랑팔랑. 나비가 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 좀 희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비가 말을 한다고. 새는 소리 내요? 찌르륵 찌르륵 소리도 내고 어떤 부엉도 하고 참새는 짹짹짹 소리. 여러분의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우리 심심하다고 하늘에 부르륵 새도 날아가고 전기줄 위에 사뿐히 앉아가지고 중풍도 안 걸려요. 새들은 띠뚱거리는 게 없어요. 얼마나 날렵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엄청난 구원받은 이 은혜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내게 갖다 줬네.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경이 아파도 괜찮아요. 몇 날 안 가요. 아파도.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의 고통은요, 온갖 관절염, 속쓰린 거,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죠? 그야말로 지옥의 멸망이 얼마나 극심한지. 일생 동안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너를 먹여 살리고 모든 삶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요. 아니, 어릴 때는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천국으로 올라가려면 벼른박을 타고 올라가지 그러네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네. 근데 지금 목사가 되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만희에 내 친구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최군수요. 군수도 못 될 게 이름을 미리 줬는지. 최군수로.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 어릴 때는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천국 올라가려고 하면 벼랑박을 올라가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굉장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오늘도 아침 먹고 왔습니까? 혹시 바빠도 아침 안 먹고 오는 사람 들어봐요. 아침 안 먹고 온 사람은 지금 기운이 없을 때는 기운이. 자영이 아침 먹고 왔어? 응? 아직 안 먹고 왔어? 그래, 얼굴이 노랗구먼. 얼굴이 노랗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을게요. 우리 후대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유대교 이런 사람들이요, 3단체가 미국과 선진국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선진국인데도. 그래서 후대에게 우리는요, 우리 후대에게 어디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초월적 응답의 DNA를 심어야 됩니다. 즉 참 성령의 능력과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능력. 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금토일 시대, 그리고 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저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237 나라, 237개 나라 5총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토일, 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와 힐링의 치유의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오전 내내 산업선교 메시지, 렘넌트 티스케 메시지, 핵심 메시지, 흩어진 사람들 메시지 오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영적 힘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힘이 있어야지, 힘이. 그래서 참 성령의 능력과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영적 능력을 회복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영적 능력을 회복할 마음을 가지죠. 후대와 선진국의 생명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와 선진국은 지옥 같은 현장에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속에서 넥피림 작품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도 지금 따라갑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들로 말미암은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일을 힘쓰지 않고 자꾸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가고 있는데 교회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그래서 급상승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80%가 마약에 빠져 있고 50%는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고와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현장을 많이 못 가는데 우리 김여희 전사님은 막 이 보훈 안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군데군데 일어나고 아이들이 자꾸 전화 와요. 전사님한테. 우리 아이가 조현병으로 이런 병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영적인 그런 병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보훈군에요 아주 여러분 굉장한 영적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보훈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 사고와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요 우리 후대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만 가져도 우리도 그래 살았잖아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원, 전도, 기도. 자, 구원은 받았어요. 전도 역사는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기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한다고. 나는 기도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가요.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그러면 낮에 모든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낮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믿을 때 벌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살아가던 저희들입니다. 아주 몰두하고 있어요. 늘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또 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젊을 때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이 목사도요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면은 점점 옛날로 퇴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 즉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은혜 속에서 늘 강하고 힘이 있고 당당하고 담대한,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이면 자긍심과 자부심이 넘쳐야 돼요. 늘 기쁨, 감사, 행복, 평안, 소망, 늘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영적 여유가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 영적인 은혜를 아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고 힘 있는 인생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현장을 찾고 살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해줘야 되는데 밑줄을 쳐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읽었거든요. 부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우리는 맨날 땅의 것만 찾아요. 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요? 땅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받으면 땅의 것은 저주로 될 건데 위의 것은 안 찾고 자꾸 땅의 것만 찾아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질 않네. 직장에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요, 여러분, 제가요, 보세요.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을 갖춰야 돼요. 내용을.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그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이 있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 기본적인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의 현장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적 여유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는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증인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요게벳, 애굽 나라의 총리 백성으로 갔는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왜냐? 그러면 여자들은 다 애굽 사람들한테 시집 올 거기 때문에 아직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있었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아므람, 부인은 요게벳,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절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얘 죽여야 되니까. 안 죽으면 자기들이 죽어요. 죽여야 되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럴 거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 죽여? 고민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모는 영적 힘이 있으니까 뭐가 보이느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힘이 얼마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지요. 여러분,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즐겁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로운 우리가 되어져야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더 속상하고 더 막 낙심이 되고 더 불안하고, 그럼 뭐가 우리가 찾을 게, 여러분, 지금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참,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구원받은 나를 보는, 자기 자신을 보는데 한심한 사람으로, 여러분, 아침에는 한심한 사람으로 보이고, 들떨어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작게 보이고, 내 자신이 연약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나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가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쩔쩔매느냐고요. 나를 바라볼 때
모세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이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죽이라고 하는. 오히려 이때다. 400년 만에 우리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임금이 무서워하지 않냐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어느 정도 자라게 한 다음에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릴 길이 뭡니까? 살릴 길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릴 아이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아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데 공주가 이 아이가 없다는 소문도 듣게 됐고 목욕하러 가끔 나온다는 스케줄도 알았어요. 갈대로 상자를 마다가 역청을 치라고 그 모세를 석 달을 넘긴 이 아이를 담았어요. 공주 모욕하러 나오는 시간에 위에서부터 떠내려 보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초로 세워가지고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데 보니까 이 무슨 상자가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열어보니까 아이가 방긋 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르고 싶어서 환장한 거였어요. 공주가.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상자를 무트로 끌고 나왔네요. 어떡하나. 공주가 조시 없잖아요. 처녀니까. 그때 미리야 보셔서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유모를 데려올까요? 유모가 있어? 예,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유모가 있다고. 속이나 데려오라고. 그리고 어머니 데려줬잖아요. 이 아이를 어머니에서 키워가지고 왕궁에 들여보내라. 공주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완전히 다 망하는 길인데도 여러분 지금 봐요. 제가 전에 누구요? 오수정 목사님. 저 늘 푸른 수양원 있잖아요. 저는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줘도 지금 제가 보여요. 저 늘 푸른 수양원이 치유사역원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은요 아주 좋은 장소예요. 이거 보내요. 이거 중요한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보훈제가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영적 힘이 없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보훈지역을 복음화시킬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자도 많이 있습니다. 안 보일 뿐이라니까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모세를 결국은 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얼마나 이 아이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달했든지 왕궁에서 자라면서 걔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언젠가는 이 나라를 떠날 민족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컸다니까요, 모세가요. 나중에 출애굽에 앞장섰잖아요. 굉장한 역사에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작은 부인을 낳네. 작은 부인은 결혼하자마자 금방 아이를 낳네. 남자아이를. 그 작은 부인이 자꾸 큰 부인한테 아기도 못 낳는 게 무슨. 자꾸 약을 올리네요. 격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찌를 저 여자한테는 아들을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아들을 안 줍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실인이 중요하구나. 이 나라를 살릴 거룩한 나실인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제 욕심대로 기르지 않냐고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3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 내주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 인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자꾸 어려운 거예요. 성령 인도, 그러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계속 누리면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발판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실제 응답을, 이 성령의 역사가 발판한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실제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과 업과 현장 속에 뭐가 해결된다고요?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지. 영적 문제가. 제가 그래 지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 중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도 그냥 오지 말으라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 힘을 가지고 오시라. 그럼 우리 교회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다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실제 응답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 충만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 우리는요, 이 기도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오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기도가 점점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세요. 이래서 실제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 뭐가 해결된다고요?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개인에게 감람산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도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 1장 1절 2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한 절 말씀했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8절까지 전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뭐예요? 예?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가 팔팔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생각도 하고 늘 기도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내 업과 현장과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문제 해결되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할만하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할만한 일입니까?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기도가 회복해야 돼요.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감람산의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 사람들만이 아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이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 있나? 나는요 늘 불안했기 때문에 이 든든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든든함. 이 든든은 든든함이 아니에요. 이 든자가 좀 길어야 돼. 여러분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 속에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든든함을, 감사를,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로움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업과 삶의 현장에 나만 아는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이런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래서 결론은요 모든 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자고요. 모든 것에가 아니에요. 모든 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발견해서 다시 모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 이런 전무후무한 은혜를 줬다고 하는 증거거리를 가지고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받아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